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는 제자의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라면 오늘은 제자의 고난과 상급, 제자의 고난과 상급. 오늘 첫째는 그래서 34절에서 39절까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럴 때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 사상. 예수 믿는데 아주 오히려 사탄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요 생각.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가 말입니다, 목사인데 다 잘 지내야 된다고 이 생각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교조하고 친하고 교제하면 물론 뭐 인사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고향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 동창들하고 카톡을 나누는데 그렇게 고향 친구들 가운데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갔다. 그러면 서로 인사는 하겠지만 그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다. 기억하십시오. 중국이 공산당원이 8천만 명이 8천만 명.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1억 한 5천, 적게는 1억 2천, 한 10% 정도를 봐요. 지하 교인들이. 근데 중국이요, 미 함대, 미 항공모함을 두려워하잖아요. 미국. 근데 중국이 정말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신앙이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사상 두 가지. 하나는 자유, 하나는 인권. 그러면은 공산당의 이 지배 체제를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좋은 게 좋다.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겪을 일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불편할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할 것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실수나 혹은 내 주관이나 아니 심지어 내 아집을 이렇게 꺾지 않고 자꾸
자꾸 그것만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이 화평이란 단어와 함께 35절에 보면 불화 다른 본문에 보면은 대적 이렇게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란 말의 의미는 이 각주에는 던지러 왔다 이런 얘기인데 화평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을 주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화평이 평안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제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얘기하다가 어떤 나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말자 이 얘기. 내가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가다 보면은 잘 사는 것이 넉넉하고 많이 갖고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함,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늘 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존경에 맞이하는 이 신학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쓴 분이 우리 통합 측의 이상근 박사 또 합동 측에는 박윤선 박사라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분한테 배운 후학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요. 이제 그 박윤선 박사님이 했던 얘기. 오늘날 한국 교회 살아생전에 지금은 돌아 살아생전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뭐냐? 예수 믿다가 망한 성도가 없고 예수 믿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삽니까? 우리가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진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왜요? 신앙 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왜요? 그 길이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자녀들이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못 믿어도 몸 안 아프고 부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도 진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험 떨어지고 재수할 때 대학만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면 내가 뭔 짓은 못할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나 한 사람 지옥 가고 나 한 사람 욕 먹어도 딸린 회사 직원들 많은 사람들 평안하게 산다면 그냥 그 십자가 그 멸망 내가 당하고 말지 이런 생각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10번 아니 100번 10번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이해는 이해지만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님, 아니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가 건강하고 부자 돼서 뜻을 저버린다거나 내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 아굴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 없다고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34절에 얘기하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특별히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가장 안식 평안을 줄 이 가족 식구들로부터 당할 수 있다. 여기 35절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모든 집안 식구가 원수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아니 가족을 더 사랑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자기 꿈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불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죄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역사를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왜 여기서 있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형님을 따르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야 그들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참 제대로 알고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말씀으로 살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다 알고 인정하고 이해하리라. 그렇지 않다.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살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내가 받겠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은 이 말씀을 갖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형제 중에 안 믿는 형제 누이 하고 이 성경 말씀도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하고 의지를 하고 부모 형제도 모르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이렇게 삼은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으로 저들이 돌아오게끔 우리가 기꺼이 수고와 희생의 땀을 아끼지 않는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37절 잘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비교급, 이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이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비교급,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조교회 수백 명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단 한 분도,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목사가 노력해서 온 심령 없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단정코, 그래서요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잠도 많이 이루는데, 물론 지금도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자꾸 주님께 맡기려고 훈련하고 자꾸 주님께 맡기려고. 지난 월요일 날 2월 1일이죠. 2월 1일 한 분이 전화가 왔어.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혼자 웃어요. 나도 할아버지인데.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중장년 정도밖에 안 돼. 기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장로님 스스로 뭐 아주 그 우리가 말하는 힘없는 할아버지 그런 생각 안 들죠? 제가 보기에도 하루에 뭐 수백 킬로 운전해도 멀쩡하잖아요,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렇다니까. 근데 남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근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창조교회냐고. 예.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 예배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의 치명적인 질병. 여러분,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준 큰 피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전에는 서로 보면 우리가 교회 시작하고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인사가 싹 없어져 버렸어. 신천지 다음에 이게 신천지에서 온, 반갑긴 한데 신천지에 와서 우리 교회에 뭐라 그러죠? 포섭하러 왔는지, 이 사람이 뭔 속인지는 모르니까 천사라고 말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말아버렸잖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교회, 당연히 누구나 자연스럽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예배 드리러 가도 되냐고.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미리 신청해야 되고, 신청자가 많으면 제비 뽑아야 돼요. 왜냐? 사회적인 거리 유지한다고. 이게 기가 막힌 지금 시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시대.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허락받고 예배해야 돼. 이 기가 막힌 시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러분, 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했다 할 때에, 또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고 할 때에 그 기준, 원칙 딱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잘 생각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7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혈연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 저는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진짜 부모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희생해도 부모가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한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는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모를,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지 않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참 그 사랑.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받을 상급입니다. 상급.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 성도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걸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할 때, 이 작은 자는 아주 하찮은 자, 아무것도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보탬도 되지 않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섬김이나 봉사나 수고나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닌, 정말 그런 자라도 섬기며.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위해서 애쓰면 선교사가 받을 상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1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이 비결, 제자가 받을 상급 가슴에 새기고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의 고난과 상급,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할 때에 능히, 아니 당연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있어야 될 것이 고난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상을, 베풀어 주신 상을 받게 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보다, 우리 인생의 어떤 꿈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선 일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이 없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자녀를,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존중하고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그 믿음 그 정성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불로 코로나를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 더욱 교회가 순결해지며 오직 주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